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의 성은 최 씨입니다. 부부가 의논해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고다입니다. 작은 아들의 이름은 고야예요. 부부는 두 아들을 부를 때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고다. 최고야. 참 좋은 이름입니다. 최고다. 최고야. 그런데 이름만 최고다, 최고야가 아닌 실제로 역사에서 최고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요셉은 종신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야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2년 6개월 동안 종신감옥에 갇혔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참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좋은 성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015년을 보내는 끝자락 이제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었는지를 성찰하고 요셉의 좋은 믿음과 또 훌륭한 성품을 우리가 다 소유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세워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섭리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십시오. 17세 소년 요셉에게 닥친 일들은 너무 큰 충격이며 아픔이었습니다. 17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그 사건의 규모와 모습이 너무 커요. 감당하기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는 17살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고 누명을 써서 종신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나중에는 바로의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로 솟아올라요. 애굽을 7년 흉년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형들을 애굽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원망이 없었습니다. 불평도 없었어요. 한탄도 없었고 절망도 없었습니다. 두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 이 세상을 구경하며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첫날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부자는 천사들에게 수많은 방들 중에서 가장
차가운 방, 좁은 방, 어두운 지하실 방을 두 천사에게 내주었습니다. 아주 인색했습니다. 두 천사가 잠자리에 들 무렵 선임 천사가, 위의 천사가 이제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그 구멍을 이제 메워줍니다. 그러자 젊은 천사가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는 사람에게 그런 선의를 베풀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 선임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 밤 두 천사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정말 가난해요. 먹을 것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이제 장만해서 두 천사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자는 침대까지 잘 내어주어서 자기 집에서 쉬고 가라고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사이에 가난한 농부가 소중하게 여기는 암소가 있었는데 이 암소가 갑자기 죽었어요. 간밤에. 그래서는 농부 부부는 이 암소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암소는 가난한 농부가 우유를 짜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소득원이었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자기 선임 천사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부잣집은 도와주면서 가난한 농부의 암소는 죽게 놔두었습니까? 그때의 선임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부잣집 차가운 지하실의 비좁은 방에서 잘 때 나는 지하실 벽 속에 금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네. 그래서 그 금덩이를 찾지 못하게 구멍을 막은 거야. 그런데 어젯밤에 우리가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잘 때에는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왔었다네. 그래서 내가 그의 아내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할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의 길을 잘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보고 받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둘째로 요셉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에서 피해자는 요셉이에요. 피해를 준 사람 가해자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들이 피해를 당한 권경모 어려움을 당한 그와 같은 요셉을 형들이 위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요셉이 오히려 그의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전혀 다른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뭐 어디 기댈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 맨땅 타지입니다. 17살 어린 소년 요셉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고아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요셉의 모든 일들을 정직하고 바르게 처리했습니다. 그가 손댄 일에는 문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며 주인을 섬겼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성폭행 미수범이 됐습니다. 요셉은 정결했는데,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요셉은 깨끗한데 누가 믿어줘야지.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없어요. 그 요셉은 억울했지만 정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지나온 요셉의 애굽에서의 생활, 참 여러분 고단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마음의 원한과 분노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씻겨지지 않는 마음의 큰 상처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외상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던 것을 믿었던 요셉에게 참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선한 마음, 복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주시니까 형들에 대한 분노가 없어졌습니다. 원한이 사라졌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애굽에는 형들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형들이 불안했습니다. 저 요셉이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요셉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어쩌지?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먼저 요셉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큰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형들 스스로가 요셉의 종이라고 자신들의 위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기르고 그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고 뒤를 보아주겠습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위로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상 말로 립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했습니다. 간곡한 말로. 여기 간곡하다 이 말은 태도나 자세가 간절하고 정성스럽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형식이 위선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앙적으로 보나 성품으로 보나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말을 바꿉니다. 태도를 달리하더라고요. 상황과 형편이 좀 좋아지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약간 좋은 그와 같은 방향에서 이게 틀어지게 되면 말을 바꾸고 태도를 변경하고,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간곡하게 형들을 위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위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종신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바로의 높은 관직에 있던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왕의 술을 책임지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종신감옥에 함께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명하게 하셨어요. 그런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보니까 저들의 모습 속에 근심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형편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요셉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성범죄자로 몰려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돌봐준 사람이 단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20대 후반의 나이에 있습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햇빛 한 번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코가 세상 말로 하면 석자나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런 처지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근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꿈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근심합니다 하니까 그 꿈까지 다 요셉이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위로받을 사람은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요셉이 그래도 형편이 나은 관리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신 것입니다.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종신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한 그와 같은 합족해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 복된 성도, 참 내가 너를 보고 흡족하다,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기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요셉과 같이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자가 돼야 돼요. 위로자. 사실 요셉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셉 지혜의 사람이에요. 사리 판단이 명확하고 현실을 보는 눈이 얼마나 정확했던지 지혜와 총명에서는 요셉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린,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서 이 형들에게 잘못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형들 중에서 누가 구체적으로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릴 계획을 세우고 누가 그 계획을 수행했는지 형들을 불러서 따지고 문책하고 범인을 가려내고
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의 권세가 얼마나 높아요. 그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가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형들을 위로해요. 형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위로가 아니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굉장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요셉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잘못을 추궁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진정한 움직임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교회도 되지 아니하고 행복한 성도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위로자가 됩시다.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 요셉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 요셉을 높여 주셨습니다. 요셉처럼 위로하는 사람, 요셉처럼 위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서 상처와 아픔의 사람들이 그 아픈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고 이곳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가 다 위로하는 교회, 위로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곳에서 행복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형들을 위로한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형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까지. 이 말씀에 요셉의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형들이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을 것이나. 이 말이 뭡니까?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은 다 건강해서 평안하게 장수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참 중요한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축복입니다.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형님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입니다. 형님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돌봄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축복합시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돌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소중한 축복인지요.
요셉의 형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축복하고 있어요. 셋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것을 축복했습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 땅에 이르러서 살 것을 요셉이 형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이 땅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그리웠을까? 17살이 될 때까지 성장한 땅입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컸던 곳입니다. 가고 싶은 곳이에요. 그리운 고향입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꼭 그 땅을 밟아보고 싶은데, 그런데 요셉은 그 땅에 못 갑니다. 애굽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는 그 땅에 반드시 이를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못 간다 할지라도 형들은 꼭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요셉이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바르고 잘하고 있는 것에 시기 질투가 나서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관점,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공격하고 몰아세우고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왕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큰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진정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사랑이 실제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나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웃 사랑까지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웃 사랑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에게 좋은 사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이웃 중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곤경에 빠뜨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더 잘해요. 응? 세상 사람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믿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음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축복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될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원수 같은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힘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럴 때 원수 같은 사람도 내 이웃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축복해야 되는데 나를 핍박하는, 나를 박해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 축복이 되나요? 도무지가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축복의 마음 주세요. 제발 축복의 마음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그때야 비로소 축복하고 위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많은 그와 같은 뼈 중에서 다리뼈로 만들었으면 발로 밟는 습성이 생겼을 것이고, 발뼈로 만들었으면 삿대질, 기적질을 해야 될 것이고,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훈장 노릇을 할 것이고, 턱뼈로 만들었으면 말이 너무 많을 것이고, 어깨뼈로 만들었으면 거들먹거릴 것이고, 목뼈로 만들었으면 교만할 것이기 때문에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갈비뼈는 팔 밑에 있으니 보호를 받아요. 그것처럼 서로를 보호해주고, 심장 가까운 곳에 있으니 사랑을 나누고 그것처럼 사랑을 주고받고, 갈비뼈는 나란히 있으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라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할 것이 아닙니다. 지적질할 것이 아니에요. 약점과 부족함을 잡아서 공격할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5년 한 해 동안 많이 비난했습니다. 많이 비판했고 많이 책망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똑똑한 것이며 잘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진정으로 요셉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축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요셉처럼 축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참 기뻐하고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위로자가 되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그를 아버지 진정으로 축복하는 아버지 요셉과 같은 복된 삶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소원이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병원 병상에서 생사를 오가며 투병 중에 계신 주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도 거뜬하게 어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거두시고 하나님 평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결혼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상함과 해함이 없도록,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상함과 해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